신명기, 제가 서울에 있던 교회에 이웃교회, 같은 시찰 소속의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그분 성함이 신명기였어요. 신명기 장로님.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려요. 신명기를 대할 때마다 저는 그분 이름도 몰라요. 아니, 얼굴도 몰라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신명기 장로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말씀을 우리 함께 보고 있는데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입성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이 얘기 수도 없이 들으셨죠? 예.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반복이에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인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신명기 말씀,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임종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유산을 줬다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사람. 두 번째는 율법 책. 세 번째는 모세 노래. 이렇게 3가지 유산을 남긴 후 모세는 마지막으로 비스가산에서 임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해요. 지난 주일부터 이 모세의 축복을 함께 살펴보기 시작했는데요. 자, 지난 주일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함께 나눴나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더라. 그렇죠? 33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 12지파를 축복하더라.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하는 사람이다. 이런 등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축복하는 사람. 나를 통해 누군가 복을 받고, 나를 통해 누가 유익을 얻고, 그런데 그런데 소용되어지는 사람, 이게 축복, 정말 은혜로운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그릇도 되어야 되겠지만,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 또한 되어야 하겠다. 12지파를 축복함에 앞서서 모세가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했죠. 2절 말씀을 지난 주일에는 요절 삼아서 함께 보았습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12지파를 축복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순서를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 12지파가 복을 받는가? 이스라엘 12지파가 복을 받는 그 시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복이 가득할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오늘 오전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것처럼 은혜 받는 것. 같은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그것 자체가 우리 삶의 복이에요. 그만한 복이 없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시는데, 지난 주일에 이 동사들을 좀 잠시 묵상했어요. 시내산에서 오시고, 오신다라는 것 인격적인 행동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의 지정의를 자극하시면서 오신다. 우리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과 의지를 갖게 하시고, 이런 작용들이 내 안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거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묵상하시면서 이런 지정의의 자극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렇게 믿고 붙잡고 나가세요. 일어나와 비추시고는 같이 봐야 된다고 했어요. 마치 하나님의 임재가 태양이 떠올라 온 세계를 비추는 것처럼, 태양이 떠오르면 온 어두웠던 세상에 빛이 돌기 시작하고 어둠이 물러가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우리 마음의 어둠이 물러가요. 죄의 어둠이 물러가고, 또 부정적인 모든 심령의 어둠도 물러가고, 관계의 어둠도 물러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특별히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1만 성도 가운데 임재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되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 경험합니까? 개인적으로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 묵상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교회를 통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더라. 내가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으면,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으면 어디서 참 은혜 받기가 힘들어요.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야 내가 개인 묵상을 해도 은혜가 되지.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으면 내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것들이 은혜를 받기는 받지만 뭔가 좀 힘있게 받기가 어려워요. 제일 불행한 게 뭐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와서 은혜 못 받는 게 제일 불행하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교회 오면 그러면 안 되는데 막 짜증나고, 예? 교회 오면 막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교회 와서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고, 교회 와서 좀 힘이 나고, 좀 위로를 얻고, 이러고 좀 가야 되는데, 어딘가 모르게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 되었는지 교회 와서도 신통치 않고, 뭔가 좀 어두운 마음과 혹은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상황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의 답답한 심령을 좀 뻥 뚫어주시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은혜가 꼭 필요한 것이 우리들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찬양한 후에 모세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지파를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12지파를 축복하는 신명기 33장의 이 내용은, 또 이 형식은 좀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습니까? 좀 성경을 좀 유심히 보신 분이라면 창세기 49장에도 이와 유사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자, 창세기 49장엔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올 거예요? 그럼 저 같으면 한번 쓱 넘겨볼 텐데 자막을 다 기다리고 계시는지.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의 축복이 나와요. 야곱이 이제 말년에 요셉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아요. 그리고 거기서 임종을 맡게 되는데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해요.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 모세오경을 시작하는 창세기에 야곱의 축복이 나오고 모세오경을 마무리하는 신명기에 모세의 축복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시작과 끝에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또 무엇으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짐작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세의 축복을 묵상할 텐데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을 좀 비교하면서 묵상했으면 해요. 이 두 축복은 시간적으로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앞서 창세기 49장의 축복과 이 신명기 33장의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을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앞선 야곱의 축복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또는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을 비교해 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이 두 축복에는 적어도 세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함께 모세오경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먼저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시간적 차이라는 것은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 사이에 약 적어도 47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산 것이 430년이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또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이 시점에 여기까지는 적어도 470년. 좀 넉넉하게 잡으면 500년 가까이 이 시간차가 있어요. 또 두 번째 차이는 대상이 좀 다릅니다.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은 야곱의 12아들 개인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모세의 축복은 12지파들, 그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사용하긴 하지만 지파를 그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매우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축복을 받았던 그 12아들이 12지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모든 후손을 대표하는 것처럼
이 12지파의 12아들들이 12지파를 대표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에 예언적 축복을 합니다. 예언적으로 축복을 하기 때문에 두 축복이 대상의 차이는 있지만 서로 관계되어 있다. 세 번째는요, 순서의 차이가 있어요. 야곱의 축복 창세기 49장을 보게 되면 12아들을 그 출생의 순서대로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출생의 순서대로 축복하고 있는데 모세는 그 출생의 순서를 따르지 않아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모세 나름의 그런 순서를 설정한 원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차이가 있어요. 시간적 차이, 또 대상의 차이, 그리고 순서의 차이. 자, 이런 차이를 우리가 좀 인식하고, 자, 먼저 첫 번째 축복의 대상 루벤을 향한 축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벤이 누군가요? 야곱의 첫째 아들, 첫째 부인 레아가 낳은 아들이죠.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서 누구에게 반했어요? 라헬에게 반했어요. 라헬과 결혼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첫날밤을 치러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누구예요? 언니 레아인 거예요. 외삼촌이 속인 거죠. 야곱은 하는 수 없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레아를 위해서 또 7년 이렇게 라반 외삼촌에게 봉사를 해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이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레아를 긍휼히 여기셨고 태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처음 얻은 아들이 루벤이에요. 루벤 뜻은 뭐냐면요, 라라는 동사가 있거든요. 보다라는 뜻이에요. 라에다가 아들 벤을 붙이는 거예요. 라벤, 루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라 아들이라, 또는 아들을 봐라. 라헬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 때는 이름을 라헬이 집니다. 아니, 레아가 집니다. 어머니들이 져요. 그 출생 경쟁 보면 엄마들이 이름을 져요. 이렇게 루벤이라는 이름을 졌을 때에 그 마음이 좀 보이죠. 이제 남편에게 좀 나를 좀 봐달라는 거죠. 나를 좀 사랑해달라고 루벤이라는 이름에는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자, 이런 루벤에게, 또 루벤 지파에게 모세는 어떻게 축복했을까?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루벤의 축복은 6절 한 절에 그쳐요. 이어지는 루벤 다음에는 레위가 나오거든요. 레위 축복에 비하면 분량이 비교가 안 될 만큼 작아요. 근데 분량도 분량이지만 내용이 영 별로예요. 내용이 별로예요. 죽지 않고 살기를, 수가 적지 않기를. 응당 복을 빌어주는 거라면 죽지 않고 살기를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장수하기를 이렇게 축복해야 될 것이고, 수가 적지 않기를 아니라 수가 많아지기를, 더 번성하고 번창하기를 그렇게 축복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찌된 노릇인지 르우벤에 대한 축복은 그저 죽지 않고 사는 것으로, 수가 적지 않는 거로, 아주 수도 사라지지 않고 명맥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빈약하기 그지없죠. 그런데 르우벤의 축복이 이렇게 빈약한 것은 모세의 축복만이 아니에요. 창세기 49장 야곱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좀 내용이 되니까. 창세기 49장을 한번 보시고요. 자막도 물론 있습니다만. 야곱은 르우벤을 어떻게 축복했는가? 49장 3절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더라. 르우벤의
대한 야곱의 축복이에요. 자, 야곱의 축복. 루벤을 우선은 칭찬해요. 너는 내 장자다. 내 능력이다. 내 기력의 시작이다. 위풍이 월등하다. 권능이 탁월하다. 이렇게 칭찬을 하지만 4절에서 달라지죠. 물의 끓음 같았으니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물의 끓음 같다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물이 끓어서 뭐 막 있을 것처럼, 그죠? 그런데 이내 식고 마는 거예요. 오늘날 말로 치면 양은 냄비라는 거죠. 양은 냄비. 양은 냄비에 물이 막 끓지만 오래 안 가잖아요. 그러니 오늘날에도 양은 냄비 신앙이 있고 가마솥 신앙이 있는 거예요. 양은 냄비 신앙 어떻습니까? 저 때는 막 뭐 예배도 얼마나 기도도 하고 막 아주 그냥 구름 위를 떠다는 것처럼 성령 충만해가지고 한참 그러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겨우겨우 교회 나오고 그러다가 좀 안 나올 때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어떨 때 막 그냥 뭐 은혜 혼자 다 받는 것처럼, 그죠? 예, 그러다가도 가만 보면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이 양은 냄비 신앙이냐, 가마솥 신앙이냐,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 루벤의 축복의 문제는 뭔가? 야곱이 축복했을 때와 50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후에 모세가 축복했을 때에 그 내용이 별로 나아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하고 있는 셈이죠. 또 루벤 지파도요, 이 40년 광야 생활 후에 루벤 지파가 제일 먼저 요청한 게 있어요. 모세에게 가서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해요. 거기에 이제 가축을 기르기 좋으니까 요단 동편 땅을 먼저 선점해요. 좀 얄밉죠. 선점하고, 그리고 땅을 미리 받았고 또 요단 서편의 정복전쟁에 참여하기는 해요. 뭐 그렇게 해요. 그러나 정착 시기 이후에 루벤 지파에 대한 특기할 만한 이야기는 전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루벤이 잠깐 이렇게 등장하기는 했으나 별로 그렇게 주목받는 지파가 못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했을 때나 500년이 지나서 모세가 축복했을 때나 루벤은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루벤의 축복은 빈약할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루벤의 죄가 너무 치명적이에요. 치명적인 죄를 범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창세기 49장 4절 말씀 보면 루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물의 끓음 같았다.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더라. 자,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단 말이에요. 즉 라헬의 시녀였던 빌하와 통간한 거예요. 아버지의 여인을 건드렸어요. 창세기 35장 22절에 그 사건이 나와요. 한 절로 나와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창세기 35장 22절이에요.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딱 요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루벤이 이 일을 했던, 이 악행을 했던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야곱이 외손친의 집에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잘 정착해서 가나안에 살아요. 그리고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그 후에요. 그 후에. 근데 루벤이 왜 빌하와 동침했을까? 워낙에 거기에 대한 정보가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나 또 다른 성경 구조를 통해서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대체로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다만 욕정에 못 이겨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욕정이 있었다라면 얼마든지 젊은 여자가 있을 것이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기는 라헬이 죽은 후예요. 그러니까 루벤은 어려서부터 자기 엄마 레아가 아빠에게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라헬이 그만 죽어요. 작은 엄마가 죽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랑이 혹여나 라헬의 시녀였던 빌하에게 가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걱정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 의견을 대체로 함께 해요. 또 르우벤의 이런 태도는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반발 혹은 도전으로 보여요. 자, 이와 유사한 사건이 어디 있나요?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이 예루살렘에 후궁들을 두고 가잖아요. 근데 이 압살롬이 백주 대낮에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해요. 천막을 쳐놓고. 그러니까 압살롬의 행태와 이 르우벤 행태가 좀 유사하잖아요. 그 심리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고 아버지를 짓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짓밟으려고 하는 것이고,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반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르우벤의 이런 범죄에는 그런 심리가 작용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 삼기도 좀 어렵죠. 참 애매하고 힘든 거예요.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한번 대입해 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아들 녀석이 이렇게 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야곱의 침묵이 이해가 돼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당시에는 문제가 안 됐어요. 당시에는 문제가 안 됐는데 이 야곱이 임종할 때 이 문제를 거론하는 거예요. 죽을 때 그냥 딱 입 닫고 죽었으면, 입 닫고 인정했으면 그냥 흐지부지 끝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았지만 임종시에 문제 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이 축복은 그냥 야곱 개인의 축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고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까? 그 당시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이 나를 찾아와요. 당시에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인생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르우벤이 그때 그 죄를 해소하지 못하고 문제 없었다라는 이 상황에 다소 안심하면서 묵혀두었는데 그것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 나타나서 축복을 가로막아 버린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임종하면서 얼마나 자녀들에게, 내가 아버지라 생각해 보세요. 그죠? 우리가 임종할 때 자녀들에게 축복해 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말로, 얼마나 은혜로운 것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축복을 해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을 문제되지 않았던 과거의 죄가, 그때는 다 그냥 넘어갔던 그것이 짠! 나타나서 가로막아버리는 거예요. 자, 르우벤이 풍성한 복을 받지 못하고 이처럼 빈약한 복을 받게 된 것은 그의 죄가 치명적이에요. 물론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가 영벌에 합당한 심각한 죄인 것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우리 죄 가운데는 더 치명적인 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과 실제로 간음한 것이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측면에서 그것은 같지만 그 죄가 미치는 파급력은 확실히 다르죠.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행동하는 것, 내가 훔치려는 마음을 갖는 것과 그것이 도둑질을 하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거예요. 파급력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르우벤의 죄는 너무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침상에 오른 것. 어떻게 좀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치명적인 죄는 용서는 받지만 수습이 잘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는 돼요. 그러나 우리 인간 가운데서 적절하게 수습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치명적인 죄는. 수습이 잘 안 돼요. 그냥 헝클어지고 뭔가 좀 어긋난 그 상태로 그냥 끌어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 받지만 수습이 잘 안 되는 건.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것이 좋겠지만 우린 연약하고 참 부족해서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스스로 잘 관리하고 우리 영성을 잘 다듬어서 치명적인 죄는 짓지 않도록. 우리가 르벤을 통해서 그런 교훈을 얻어야 하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이처럼, 첫 번째 이유는 르벤의 죄가 치명적이었다라는 것. 두 번째는 반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반전의 부재예요. 비록 그 죄가 치명적이다 하더라도 뭔가 이런 빈약한 축복의 상황에서 반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마련해야 되는데 이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르벤의 삶에서는 그런 것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안 보여요. 자, 르벤이 반전에 실패했다라는 것은 르벤의 동생 레위에게 주어진 복을 볼 때 더 두드러져요. 창세기 49장 야곱이 이제 임종하면서 자식들을 축복할 때 레위를 어떻게 축복했는가? 49장 5절 한번 보시겠어요? 49장 5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축복이 아니 저주예요. 저주라는 단어도 나오죠.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받을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면서 자식을 저주하고 죽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웃을 일이 아닌데 참 헛웃음이 나오네요. 레위는 이렇게 혹독한 저주를 받았을까? 아버지하고 받게. 그 내용이 나오죠. 어떤 내용인지 짐작하시죠? 시므온과 이렇게 저주한 이유는 세겜 사건 때문이에요. 자, 야곱이 가나안에 와서 정착했어요. 근데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이 성폭행을 당하잖아요. 근데 자기 여동생이란 말이에요. 시므온과 레위의 직접 여동생, 레아의 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빠들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내 동생을 건드려? 그래서 이 세겜족하고 근데 세겜 추장 와가지고 그러죠. 일이 이렇게 된 거 우리 서로 이제 혼인하면서 서로 이제 교류합시다. 뭐 이렇게 좀 수습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하고는 우리는 이렇게 서로 교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혼인도 맺고 우리가 앞으로도 또 우리가 서로 혼인하면서 관계를 맺어 나가십시다. 고대 사회에는 서로 혼인을 통해서 이제 세력을 딱 규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아파서 거동하지 못하는 이틀 3일 후에 칼을 들고 세겜을 가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둘이서 남자들, 여자들 뭐 싹 죽이는 거예요. 노략질하고. 언제나 복수는 내가 받은 손해보다 커요. 기억하세요. 복수를 하면 안 돼요. 복수는 항상 손해보다 크게 돼 있어요. 그래야 분이 풀리는 거예요. 내 여동생은 건드려? 다 죽여. 실제로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야곱이 임종 시점에 레위를 이렇게 축복이 아닌 저주를 하는 이유는 그 사건 때문인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야곱이 큰 위기를 당할 뻔했거든요. 아니 저 야곱 가문 보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거칠고 저거 뭐 사람 막 죽이고 못된 놈들이네. 만약 그 주변의 시족들 민족들이 연합해서 야곱을 공격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무사히 그곳에서 빠져나왔던 거죠. 레위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르벤 축복 다음에 레위 축복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모세의 축복의 두 번째로 레위가 등장하는데, 레위의 축복 우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나중에 읽어보세요.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 몰라요. 모세가 듬뿍듬뿍 축복해요. 모세가 레위 지파라 그런가? 우리 레위 지파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심이 작용했다고 보진 않죠.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레위 같은 경우는 야곱의 축복에서는 저주를 받았는데 모세의 축복에서는 그 저주가 반전이 되어서 이게 완전히 뒤집어져서 어마어마한 은총과 복을 누리게 돼요. 레위는 이처럼 야곱의 축복 때 저주를 받았으나 모세의 축복 때에는 복을 받았는데, 르우벤은 어찌하여 야곱의 축복이나 모세의 축복이나 500년의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없느냐는 거예요. 반전의 기회를 잡지 못했던 거예요. 자, 레위는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더디 내려오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하잖아요. 난리가 난 거죠.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다가 3,000명을 죽이게 합니다. 자기 형제 가족이고 3,000명을 죽이게 해요. 근데 3,000명을 죽이는 이 헌신을 누가 했는가? 레위 지파가 한 거예요. 레위 지파가 그 헌신을 하게 된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형제를 죽이는 죄를 도려내는 거예요.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는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와 레위 지파에서는 그런 마이너스 상황을 플러스로 돌이키는 반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반전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였느니라.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였느니라. 레위 역시도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죠.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막 학살했으니까. 그러나 그런 치명적 실수를 여호와께 헌신함을 통하여서 이겨냈고, 그런 저주의 물줄기를 돌려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의 물줄기로 나아간 거예요. 레위가 이래서 칭찬을 받는 거예요. 르우벤과 레위의 차이는 극명하지요. 둘 다 치명적인 범죄를 저질렀으나 르우벤은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한 반면 레위는 반전의 발판을 마련한 거예요. 저주를 돌이켜 복으로 전환시키는 이 반전. 여러분, 반전이 어디서 옵니까? 회개에서 오는 거죠. 아무리 치명적인 죄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것이죠. 르우벤의 잘못은 거기에서 회개하지 못한 거예요. 회개를 잃어버리고 문제가 없으니까 덮어둔 거예요. 묵혀서 발효가 되는 것이 있고 묵히면 썩는 것들이 있어요. 죄는 묵히면 썩는 거예요. 김치는 묵히면 발효되지만 죄는 묵히면 썩는 거예요. 다 곰고 썩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의 열매를 합당하게 맺어나가면서 그때그때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빨리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할 건 용서 구하고, 사람에게 용서 구할 건 용서 구하고, 갚아줄 거 있으면 갚아주고, 그 죄를 빨리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런 개인적인 이런 회개를 기반으로 해서 전적인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르우벤이 안타까운 것은 그거예요. 그의 삶을 보면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요셉이 형들이 이제 다 보고, 아, 저기 저 녀석 요셉이 오네, 구덩이에 넣자 막 그러잖아요. 구덩이에 넣다고 했을 때에 그 그냥 혼줄 한번 내주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진짜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르우벤이 반대했어요. 생명을 건들지 말자. 르우벤이 큰 형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실패했어요. 유다가 앞장서서 팔아먹었죠. 그 요셉 팔아먹은 것도 유다요, 예수님 팔아먹은 것도 유다예요. 유다라는 이름이 그래요. 팔아먹은 거예요. 야, 죽이는 야, 우리 손에 피 묻히면 그렇지. 야, 차라리 돈이나 벌자. 그런 거예요. 또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형들이 가가지고 곡식 구하는 이런 장면, 왔다 갔다 가는 장면 나오죠. 그죠? 거기에서 이제 베냐민이 구금이 돼요.
베냐민이 구금이 될 때 누가 적극적으로 나갔습니까? 르우벤이 나서는 거예요. 야곱에게 나서서 만약에 베냐민 구해오지 못하면 제 아들 다 죽이십시오. 자기 아들을 걸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베냐민을 구하러 갈 때에 앞장섰던 사람은 유다예요. 유다. 그러니까 유다도 보면 요셉 팔아먹는데 앞장섰지만 베냐민 구출해내는데 앞장서니까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은 늘 뜻은 좋아. 말은 좋아요. 야, 팔면 안 돼. 제가 베냐민 구하겠습니다. 앞장은 서는데 물의 끓음 같은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뜻은 있고 의지는 있으나 실행하는 능력이 그게 없어요. 실천 능력이 없어요. 실천하는 신앙이 못 됐던 거예요. 의욕은 있고 해야겠다라는 당위는 있고 그런데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르우벤의 안타까운 이유예요. 르우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르우벤이야. 르우벤. 회개의 부재, 실천이 없는 신앙, 복을 받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회개도 안 하는데 실천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복을 받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모세가 정확했죠. 죽지 않으면 다행, 수가 적지 않으면 다행. 그러니까 르우벤은 실천하는 신앙이 누락된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 책 있잖아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에 적합한 사례적 인물을 꼽으라면 르우벤일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사례적 인물을 찾으라면 혹시 우리는 아닐까요? 나는 아닐까요? 르우벤처럼 뭐 할 것 같지만 사실 내용이 없고 위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뜨고 겉모습은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허약한 신학이 짝이 없고 속빈 강정. 자, 르우벤의 축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르우벤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모멘텀이라는 말이 있죠. 모멘텀. 가끔 뉴스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외래어를 자꾸 쓰니까 자꾸 사전을 찾아보게 돼요. 물리학 용어로 동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멘텀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용례를 보면 어떤 상황 전환의 기틀이나 발판이 마련되었을 때 모멘텀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 인생에 은총의 모멘텀을 마련하는 것. 은총의 모멘텀을 마련하는 것. 르우벤은 거기에 실패했고 레이는 거기에 성공했고 유다도 거기에 성공한 거예요. 성공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인생이 그렇게 마이너스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이런 영적인 모멘텀을 마련해서 플러스로 돌려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물줄기를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모멘텀이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는 회개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복으로 돌려놓는 그런 영적인 모멘텀을 소유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